질문이에요, 질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타락은 시작은 뭐부터?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한번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예배가 뭘까? 예배 원어가 뭐죠?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노트 정리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쓰세요. 예배 관람석에 앉아서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는 받은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교회들 보면은 거의 예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관람석에 앉아 있는 그 보는 예배처럼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게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열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언제 닫혀 있었어요? 열린 예배가 뭐예요? 그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끔 예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성도가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뭣도 빼고 교동문도 빼고 뭣도 빼고 다 빼요. 예배가 부드럽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잘 들어보세요. 예배 열린 예배라는 것은 예배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성도들. 자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 예배 주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배란 오직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쓰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체가 돼야 돼. 말씀이 주체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 음성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떻게 잊혀지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아 예배는 어떤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여기서 신령과 진정 얘기했죠. 뭐요? 믿음. 예수가 주관된 그 믿음으로 드려진 찬양, 믿음으로 드려졌던 그 설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거 자체가 뭐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찬양도 예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교회의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솔직한 이야기 잘 모릅니다. 목회자가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를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린 예배 아주 위험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 말씀이 중심 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리는 자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써보세요. 혼자 듣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를 듣고, 혼자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 듣고. 굉장히 위험하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도 하고, 헌금을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장로님이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봐서 11조 설교 정확하게 해드렸거든, 장로님한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도 있지만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11조를 하고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11조가 어떨 때 드린다고? 창세기 14장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한 자만이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삶 속에 승리하지 못하면 못 드려요. 자, 써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예배 쓰세요. 자기중심적인 드려진 예배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있어요. 딱 보면 성도들 보면 두 가지예요.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지금 나왔어요. 누구예요? 가인. 가인은 어떤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요. 예배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안 받아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가인은 왜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왜 받아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어떤 믿음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죠. 믿음으로 다른 말로 뭘 받을까? 예수. 아벨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오실 것을 알아요, 아벨은. 그래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대충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그 창세기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아벨의 후손들은 죽었더라 마저 죽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거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 진짜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 물질이 쌓아지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를 붙잡는다고요? 여기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인정합시다, 우리가. 안 그런 척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요. 가인과 같은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은 예배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토대를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방향도 제시됐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제 가봅시다. 어디로 갈까? 말씀으로 가야지 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오늘은 5장입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할 게 많아요, 오늘. 자, 쓰세요. 요한계시록 4장 주제.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하나님은 창조주다를 선언하고 두 교회를 보여줬어요. 무슨 교회? 천상의 교회와 땅의 교회.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뭐예요? 찬양하는 승리의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상태다? 전투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와 우린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승리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아셨죠? 그래서 전투하려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처럼 어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입어야지. 전투해야 되니까.
전투하는데 무슨 놈 전신갑주도 있지 않고 전투를 하겠대. 골리앗한테 한 방에 갑니다. 아셨죠?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다. 무슨 교회? 천상의 교회와 땅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지만 땅의 교회는 뭔다? 전투하는 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전투가 많은 거예요. 남편과 때는 오늘도 좋았지만 집에 가서 전투할 수도 있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 내 자신과 내 옛사람과 엄청난 전투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전투를 제일 많이 해요? 내 옛사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옛사람과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는지 몰라. 이게 안 나간다고 이게.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라나면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을 자연히 몰아내는 내 안에. 그래서 엄마 요즘에 당신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0일, 30일, 20일, 10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얼굴이 빛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는 이유는. 밥 먹으면 다시 옛 본질 나와. 자, 5장 주제에 써보세요. 어린 양 예수는 구세주다. 어린 양 예수는 구세주다. 5장 주제.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상교회를 위로해. 전투하는 교회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위로예요. 위로. 5장은 위로합니다. 위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전투하잖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 내 안에서. 6장 보세요. 6장. 계시록 6장 보세요. 7인이 떼어져요. 7인이.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지만은 사실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두루마기로 받았어요. 두루마기 알죠? 이렇게 뚜루루루 몰아진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일곱 인이 이렇게 인봉이 되어 있는 거야. 인봉이 다 빼야지 두루마기가 펴져서 성경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아무나 못 떼. 하나님이 하나씩 띄는 거예요. 하나씩 뗄 때마다 6장에 하나님이 기적들이 막 쏟아져 내려요. 그걸 6장에 기록해놨어요. 아셨죠? 성경을 푸는 키는 뭐라고? 배경사예요. 배경사.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격적인 공부가 5장부터 들어가거든.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배경을 잘 알고 따라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50%에서 60%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0% 60%만 우리가 알아들어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 6장의 주제는 뭐예요? 7인이 떼지다. 6장 17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서 우리가 진노의 날이 이르렀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냐? 7장에 와서 있다. 누구다? 7장에서 그 6장 하반절에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냐? 그러니까 7장에 와서 있다. 누구다? 14만 4천이다. 구원받은 14만 4천만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당하게 쓴다. 써보세요. 14만 4천. 첫 번째 6장 17절에 누가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이랬잖아요. 그러나 7장 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족속과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섰어요. 당당하게 쓴 자가 누구다? 흰옷 입은 큰 무리.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가? 7장 4절에 누구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 7장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입맞다는 게 뭐죠? 도장 인자를 썼어요. 성령.
인이 도장 인자를 한문 성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인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내 것. 뭐에다 도장을 찍죠? 소 주인이 말 주인이 도장을 찍잖아요. 불도장을 내 거라고. 마찬가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쓰세요. 써보세요. 14만 4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자, 써보세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12는 뭐지? 자, 구약 12지파. 구약. 자, 여기 12는 신약 12제자. 그리고 이 1000은 뭐죠? 가장 큰 수. 많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수가 많다가 무슨 뜻이다?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2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가 재림하지 않지? 그 신천지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 또 그렇게 바꿨어 지금. 교리를. 웃기잖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정말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데 보여, 북한 같은 데 보여.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을 걸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도니 뭐 어디 파키스탄이 거기는 없어요? 있어요. 필리핀은 어때요? 있습니다. 진짜가 많아요. 미국은 있어요. 영국은, 뉴질랜드는, 호주는 많습니다. 진짜들이 있어요. 다 각 나라마다. 우리가 복음을 늦게 봤잖아요. 태평양을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의 택함 받은 성도, 신약의 택함 받은 성도가 많다. 그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 종로나물 가지를 들고 예수 앞에 선다. 써보십시오. 우리가 하면서 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완전 충만수.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중에 완전하고 충만을 나타낸다. 14만 4천이. 두 번째, 14만 4천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 상세전에. 자,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14만 4천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다 같이 시작. 완전성과 충만. 두 번째, 창세전에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한다. 아셨죠?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 12는 뭐냐면 구약의 택한 백성,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그런 숫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거기까지 해도 되겠을 것 같아요. 자, 정리됐으면 8장 가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8장에서. 무슨 재앙? 나팔. 7 나팔이 불어요.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 재앙이 막 쏟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엄청납니다. 막 재앙이. 자, 우리가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또 올린 걸 갖다가 좀 잘 들고. 자, 그리고는 이제 9장에 가면은 가보세요. 9장에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나팔의 심판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요. 다시 한번. 그렇게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는 자들이 나와. 회개하지 않아. 어디냐면은 8장, 9장 20절, 21절. 읽을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또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이렇게.
그 무서운 심판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뭐한다? 절한다. 절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막 이렇게 삐나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들을 섬겨요.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써보세요. 뭐가 나와요? 회개한 자들이 나와.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려운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뭐냐면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픈 게 내가 주님 앞에, 저도 그랬어요. 키우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강박해. 교회 다닌다더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다더니 이망이 이꼴 됐다고. 구원받는 자들,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여보,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그 교회로. 자, 10장에는 뭐다고요? 회개한 백성이 있더라. 창세전에 쓰세요. 선택된 백성의 회개. 어떤 자가 회개해요? 10장 10절. 조은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죠. 10장 10절. 작은 책. 자, 써보세요. 작은 책. 작은 책이 뭐지? 성경 말씀. 세상에는 그 작게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어와도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갖다 먹어버렸더니 어떻다? 내 입에는 꿀같이 타는데 내 배에는 쓰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타서 그래 말씀대로 나 살아야지 하는 내 삶으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어차피 뭐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여보, 나 이제 말씀대로 살래. 그래놓고 그날 며칠 가다가 저녁에 와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을 때, 성경을 먹을 때는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 그러나 내 삶으로 살아내기는 힘들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요? 패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내면을 선장시킬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좋은 성도님, 10장 10절 11절까지. 예언이란 말은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야. 예언이란 선포.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 선포합니까? 먹는 자가. 작은 책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이 조금씩 나온다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섬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방언이가 랄랄랄랄 이런 말에 방언이라는 거 말이야, 말. 여러 나라 말로 임금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다시 뭐 한다? 예언 말씀을 전한다. 누가?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먹는 자들이 말씀을 재생산한다. 진짜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에스겔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에스겔 3장. 읽으세요. 3장 1절 시작. 계속.
아멘. 여러분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이 인용이 어디서 왔냐면은 에스겔 3장에서 온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지?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을 지금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약 성경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문자적으로 다르지 이렇게 하지 말고 70인역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문자가 좀 다른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 톨레미가 70명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유대 학자들을 자기 데리고 와갖고 돈을 주면서 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좀 이걸 좀 번역 좀 해줄래? 그래갖고 이 톨레미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70명을 어떻게 해요? 성경 해석하게 만 그게 70인 역이야. 그게 지금 어떻게 이집트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신약으로 따온 게 바로 그 말씀이야.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아셨죠? 다 알고 있을 줄 믿어요.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에스겔 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아서 아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삶으로 살아내기는 힘들다. 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가볼까요? 자,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입니다. 자, 10장의 주제가 뭐다고? 작은 책이에요. 그 작은 책, 성경책을 먹으니까 어떻겠다고? 10장 10절에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는 뭐다? 달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재밌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다고? 먹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못 먹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이때는 무조건 아멘 빨리 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막 에스겔에서 막 어려운 거 다니엘에서 보면은 막 졸립잖아요. 그런 건 안 보지 마. 할렐루야. 아는 것만 봐. 재밌는 거. 그리고는 그런 거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풀어줄 때 그때 보면 아 그렇구나. 다네 이러면 되지.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봅시다. 거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어 놓을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는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복음이 소화돼서 세상에 전할 때는 다시 한번 세상이 그 복음을 받지 않을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엄마, 내 누구에게 꼭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자녀들이라든가 이웃에게 부모에게 전했어. 근데 그 받지 않을 때 어때요? 정말 내 삶이 쓰잖아요. 안 되는데. 자, 11장 쓰세요. 주제가 두 증인입니다. 이래 놓고 오늘 5장 1절을 보고 우리가 마칠 건데, 자,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증인은 뭐죠? 어떤 사건을 본 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면 뭐예요? 두 증인이 있다는 거 확정이에요. 한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안 돼요. 두 사람이 증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판사가 확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이에요. 쓰세요.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한다? 교회. 믿는 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자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어 살아가는 머리가 되었다는 자.
그게 교회. 교회의 원어 뜻이 뭐다? 에클레시아. 저기로부터 불러 모인 자들.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돼야지 교회지. 근데 우리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됐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잖아.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걸 너무 자주 바꾸다가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주 안 바뀌어.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자, 12장 주제에 해산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굉장히 재밌습니다. 12장부터는 엄청 재밌어요. 막 신나요. 자, 여기서 해를 입었다. 태양을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쓰세요. 근데 이 여인이 뭡니까?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해서 아파에서 부르더라. 교회는 생명을 낳는데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정말 한 영혼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는 해산하는 고통,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거든. 저는 예수를 좀 낳은 것 같아요. 낳고 있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돼. 아셨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모양으로 그렇게 내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실은 막. 옆에 이거 애기 놀 때는 남편들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엄청난 여인만이 그 고통, 그렇게 한 영혼을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보고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절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절만 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자, 5장 1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봄에 이제 됐습니다. 요한이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뭘 보았다고? 책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손 써보세요. 오른손에 책이 있다. 오른손은 성경의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써졌어요? 안팎으로 써졌어요. 안팎이 뭐죠? 입쪽, 옆쪽 다 써진 거라. 입쪽. 십계명이 안팎으로 썼잖아요. 그죠? 안팎으로. 자, 안팎으로 써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요? 일곱인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뭐예요? 7이라는 숫자 배웠죠. 완전히 봉해졌어요. 아무도 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떼는 거예요.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을 하나님이 떼니까 우리가 그 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요한이 보게 된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인이 떼어지면서 이 말씀이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돼. 정리해 볼까요? 요한이 본 건 첫 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있는 걸 보았어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이에요. 귀양살이 왔어요.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걸 봅니다. 두 번째 안팎에 있었고 7번 있었더라. 이거는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란 말은 완전히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봉이 됐습니다. 아무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2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2장으로 가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2장 8절 시작. 계속. 계속.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었죠? 포로로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에 있었던데요. 그때 환상을 통해서 쓴 책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면 인자야 그래요. 인자는 뭐지? 사람의 아들아 이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누굽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뭐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을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예요? 자, 언더라인 쳐봐요.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기 책이 우리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작은 책. 말씀.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서 펼쳐 주시니까 그 안팎에 안과 바깥쪽에 글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2장 1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자. 동그라미 쳐봐요. 그 신이 그랬어요. 이 신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다 같이 3절 시작. 인자야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를 보낼. 자, 언더라인 좀 나를 배반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수없이 많이 배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포기 빨리 해야죠. 고집만 부르다가 결국 다 내가 힘들어지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다음 주에 찬양은 두 손 들고 뭐 얘기하고 뭐 찬양합니다. 뭐 하여튼 이 찬양을 많이 합시다 우리. 아멘.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포기하는데 두 손 내리니까는 포기하지 않더만. 응? 그러면서 자 4절에 허진호 성도님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 얼굴이 뻔뻔해. 그리고는 마음이 강팍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요? 진짜 뻔뻔한 사람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어? 엄청 뻔뻔해. 하여튼. 그리고는 마음이 강팍해갖고 그런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보내. 그러면서 5절에 성도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아멘.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한다?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름을 받은 선지자 먼저서
뭐 우리 말씀을 전한 자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는 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도가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봐갖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좀 이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자, 그러면서 김수현 성도님이 읽으십시다. 6절, 7절까지. 들어하지 말고. 예. 예. 그러면서 너는 내 말로 고해라. 아멘. 저 웃으면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질 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전하십시오. 저래갖고 뭐 내 말을 들을까 이래 하지 말고. 아셨죠? 여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갖고 에스겔 3장을 가봅시다. 김선희 권사님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권사님, 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고하지 못해? 아니 그대로 말해야지. 1절에 받은 것을 먹지 않았잖아요. 받은 게 없어.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죠. 이스라엘 족속은 뭐죠? 하나님 믿는 선택적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돼야 돼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갖고 뭐 세상 사람 전해보십시오. 웃겨 안 돼요. 그건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선택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감동이 왔을 땐 세상적이 지금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렇지. 아셨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꿀처럼 달 때가 있죠. 맨날 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이 성경을 볼 때마다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랬으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참 이 말씀을 그렇게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 10장 김예은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8절. 예. 아멘. 작은 책 성경은 누가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갖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성경책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해요. 알고자 하는. 아셨죠? 그러면은 8절에서 우리 읽었어요. 김영 성도님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누가 하늘과 땅을 밟고 있죠? 바다와 땅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 바다와 땅은 세상에게, 바다는 세상은 항상 풍랑이 일잖아. 바다와 땅을 누가 밟고 서 있어? 그대로 하면 8절에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들이 어떤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어떻게 땅에 밟혀 살아, 밟혀. 이거는 뭐요? 작은 책을, 말씀을 뭐요? 복음을 먹지 못한 자니까 다 세상에 밟히고 사는 거야, 밟히고. 예? 일가하면 손해 볼까 봐. 세상 거 하면은 내가 뭐 손해 보고, 세상 거 안 하면 뭐 이런 거에 연연하며 살아. 물론 여러분 당장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갚으세요. 겁절로 갚으시더라고. 아니 안 갚은다 해도, 손해 본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리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누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까? 작은 책을 가진 자. 써보세요. 8절, 계시록 10장 8절에 누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가? 작은 책을 먹는 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실은. 네? 질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재창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남은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을 재창조한, 이 세상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세상 밖에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방법은 뭐냐고. 십자가 지금 뭐야? 십자가 말씀. 뭐 물어보면 무조건 십자가 그려버려. 뭐.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재창조. 무엇으로 재창조하셨는가? 그러면 여기서 더 구체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강도도 어디다가 못 박아 죽었어요? 십자가예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고 양쪽에 두 강도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앞에 걸 뺐지만, 십자가다 하면 예수다 하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연된, 죄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 여러분을 어떻게 재창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를. 십자가를 모른다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십자가였지. 어떻게 나를 재창조하냐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은 지금 제가 힘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의미를 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주고 더 이야기한 이 의미를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재창조한다니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나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고 또 예습도 하시기 바라요. 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다. 어떤 거 설명을 한번 해보자. 지난주도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나오네. 그 앞에는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뭘로? 빛으로. 그렇지.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기 전에는 뭐다? 혼돈, 공허, 어두움.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뭡니까? 혼돈스러워요. 혼란함스럽다니까. 그리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 어둡습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빛,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요.
공허합니다. 공허는 뭐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텅 빈 걸 뭘로 채워? 물질로 채우려고 그래요. 막 세상 걸로. 그래 먹는 걸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외모 막 이런 걸로 막 채워서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안 돼요. 말씀이 들어요. 빛이 들어요. 예수가 들어요.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원어가 루아크예요. 루아크. 성령. 그러니까 자기 성경 뭐예요? 땅이 이건 뭐예요? 이 지구 LH라고도 원어는 그래 있지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그 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혼란스럽고 공허하고요, 어두워요. 웃음치료, 예수 없이 웃음치료 한다지만요, 그 웃음 끝자락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공부를 해서 하면 그 사회복지사를 땄거든요. 그거 실습을 하라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웃음치료사가 할머니들 앉혀놓고 막 웃기는데 엄청 웃어요. 먼저 웃어야 할머니가 웃을 거 아닙니까? 치매 환자들이.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웃어, 그냥. 소리만 높이 하고. 그래서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늘 나를 보는 거야, 나도 웃고 있지만 내 웃음 끝자락에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더라고. 왜? 내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위축되고. 나는 언제나 말씀을 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찍 포기하고 아예 그냥 그 주일날에는 포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땅은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자기 의로 뭘 막 채우려고 그러고 연속곡을 보고 뭘 해보고 등산을 해보고 뭘 해도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온 순간, 빛이 들어온 순간, 와, 정말 꼴생까지 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서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